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정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성서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서의 비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촉구하게 되지요. 곧 사회적, 정치적 변혁을 우리 살펴보게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표현으로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지요.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은 중생,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었던 중생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다라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서는요, 그래서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다라는 이 명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의 성서란 불의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꿈이자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성서가 바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날카로운 정치적인 비판, 두 번째로는 열광적인 정치적 옹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배체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있고 또 대안적인 사회적 비전에 대한 열렬한 옹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과 열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 있는 것인데요. 성서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다시금 재발견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성서를 해석하고 기독교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구원의 차원에서 이 성서와 또 신앙을 다룰 때에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구원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문제가 조금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서가 정치적이냐? 라는 말이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성서의 하나님이 정의에 대하여서 정말 열정적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것보다 이 내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늘나라, 어찌 보면 혼용해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하늘에 있는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를 더 중요시하고 개인의 구원을 촉구하신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여겨져 와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지배 문화의 종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4세기 때 우리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 권력자들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지배 문화의 소위 말해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세에서의 개인 구원만이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세, 애프터 라이프, 이것이 더 중점이 되니 이 땅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가난하고 고통받아도 좀만 참아라, 내세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장점으로도 적용이 되고요. 또는 그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서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성격,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용어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 God's Justice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소외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반대말로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하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God's mercy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자비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 중 하나를 택하라 했을 때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하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이죠. 그러나 정의의 반대말은 자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라고 해야 돼요. Human injustice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형태이지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색하게 만들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의롭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곧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우리 개인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팽배해지고 또한 심화되었을 때는 공동체성과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이 크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왜냐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나중에서는 큰 극복되어야 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노예 체제가 있어요. 이것도 불의라고 봐야 되겠죠. 한때는 이것이 합법화되고 또 많은 부분으로 허용되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시대적인 제약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그 부분이 묵인되어 있었던 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회의 잘못된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주의 등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자, 문제는요, 체제적 불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Systemic injustice. 불의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인간의 고난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체제적 정의라고 봐야지요. 구조적, 사회적, 실질적 혹은 분배적 정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체제의 정의에 대한 시금석은 그 체제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즉 사회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꽃피우게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서가 기울이는 관심은 바로 정치적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계를 지배한 왕국들과 제국들의 체제상의 불의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 노예가 해방되는 것, 또 바벨론 포로, 또한 왕정시대, 또한 예수 당시에 착취당하였던 농민들, 그리고 어느 시대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과부들과 고아 가난한 사람들과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오히려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적 정의에 대한 비전을 옹호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 안에서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 무엇이 있었는지 방금 살펴보았잖아요. 성서의 정치적 열정은 이스라엘의 기원에까지 거슬러 가는 것이에요. 바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예를 해방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이었었던 애굽
라는 큰 나라, 큰 힘을 가진 나라로부터 억압받고 있었던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속에서 이 정신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요. 그것이 누구를 향한 정의를 선포하고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유다 왕국의 왕정 체제가 만들어낸 불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요구해서 사람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왕정 체제가 결국은 불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권력 체제가 오늘에까지 그 힘의 논리로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밝히 드러내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었던 선지자들 있었지요. 아모스나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장악한 불의한 체제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의 고통에 맞서 저항했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도취된 목소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체제가 이집트와 똑같이 닮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지배체제 형태인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 이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퍼졌던 사회의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바로 왕정체제 중심이고 권력과 재물을 장악한 귀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구조 및 경제체제를 만들어 내었고 그것이 합법화됐었다는 것이죠. 전 근대적 지배체제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가 우리 있는데요. 지배체제들은 정치적으로 억압적이었고 또한 지배체제들은 경제적으로 착취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배체제들은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곤고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논리가 먹혔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팽배해지고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고대 시대 왕정들 또 그것이 이어져 전근대적인 시대 가운데 팽배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논리가 지금에 완전히 끊어졌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성서 안에서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겠습니다. 1세기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울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모두 그리고 신약 전반에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의 메시지와 순환에 가장 잘 요약한 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뜻하고요. 또한 미래에 올 나라, 이 역사 너머에 올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는 무슨 성격이 있느냐?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격은 왕국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당시의 왕국과 대조되는 이미지의 왕국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었던 왕정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 체계의 억압과 수탈과 또한 폭력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종교적인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권력층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 안에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가 있지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라고 표현합니다. 초기교회의 핵심적인 고백이었고요. 바울과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호칭인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것,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약성서에 드러나게 돼요. 한 가지 예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제국적인 묵시 문학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안티 임페리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당시 로마 황제와 억압하는 계층들과 그 로마의 왕정 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시대를 위한 의미들, 이제 우리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는 통치 체제이죠. 법과 절차를 의미하고요. 경제 체제입니다. 지배 계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념과 태도에 대한 인습 체제입니다. 바로 법으로 구현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이것들이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안 좋은 예시가 있으니 바로 나치의 독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 하나님이 정치 체제의 정의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불의한 사회체제 때문인데요. 지금도 이것이 마찬가지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따라서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책에서는 어필하고 있습니다. Consciousness Rising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의식화 작업이죠. 체제는 우리들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의식화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활의 물질적 조건들에도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함께 아파하는 정치, 하나님 나라의 정치. 이것은 부자들이나 권력 계층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사용하여 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체제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 의심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 가장 작은 자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량이나 또는 부채로부터의 자유, 근심과 걱정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의료보장, 환경, 경제정의, 제국의 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즉 탈제국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 체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영성을 갖도록 요청하는 것이에요. Politically engaged spirituality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또는 정치적인 변화와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 가운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습들과 또 우리의 염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위하여서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선포되어지고 또한 움직여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회에 있는 또는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추구하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